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면 늘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죠. 자기 얼굴이지만 오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장을 하거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줘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거울 앞에만 서면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인데도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얼짱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잘생긴 사람들은 항상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공주병이나 왕자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다들 겸손해서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타고난 육체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잘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걸작품을 잘 가꾸어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표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표정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해 왔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에크만 박사입니다. 그는 얼굴 표정과 사람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도록 기준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에크만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감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같은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감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입 가장자리가 뒤로 당겨지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뺨이 올라가고 자세히 보면 아래 눈꺼풀 밑에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하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주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잘 가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에게는 영적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용모와 표정 외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얼굴입니다. 각자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인은 얼굴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어두운 색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모세는 육체적인 얼굴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표정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생기면서 모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그 얼굴에 영적인 그늘이 드리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세의 경우에는 그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그 얼굴에 영적인 그늘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뒤에는 영적 어두움이 그의 얼굴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영적 광채가 나타나서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고 삼가 옷깃을 여밀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얼굴에 영적 광채가 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얼굴이 변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 안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 그늘이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영적으로 빛이 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얼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얼굴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얼굴의 소유자가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입니까? 천사의 얼굴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얼굴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어찌나 큰지 그 기쁨이 얼굴에까지 배인 사람, 그 평안이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을 성경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항상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고든 맥도날드는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쫓기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부름받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쫓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을 가리켜 쫓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쫓기는 삶은 항상 바쁘고 항상 분주하고 항상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고 좋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늘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처럼 바쁘기만 하고 이마에는 불만족을 써붙이고 살아갑니다. 항상 쫓기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부름받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다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도 당파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스데반이 뛰어들었을 때 스데반은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하죠. 결국 스데반 집사는 공의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만들었겠습니까? 스데반의 환경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스데반에게 전혀 고통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환경은 좋지 않았고 고통과 고난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고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모함을 받고 비난받고 돌에 맞고 고통받고 고난을 당해도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 의식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늘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죠. 날마다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과 짝짓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사랑해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손을 내젓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상사와 종업원, 친구와 친구, 성도와 성도 등등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늘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돈 쓰는 것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활 구석구석을 주장하게 해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놀라운 기쁨이 임합니다. 놀라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언니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독일군에게 사살되었습니다. 그녀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한 남자 때문에 코리 텐붐은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다가 거기에서 자기 언니를 잔인하게 학살한 독일 군인을 본 것입니다. 그 남자는 코리 텐붐을 알지 못했습니다. 코리 텐붐이 자기가 죽인 여자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코리 텐붐 앞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저 인간만은 제가 악수할 수도 없고 저 인간만은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한 사람씩 악수를 하는데 진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용서해라. 저는 용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언니를 고문하고 저희 언니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가 나중에 저희 언니를 학살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합니까?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나의 명령이야. 네가 용서해라. 코리 텐붐 여사는 그것이 성령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마침내 그 사람과 악수를 하고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남자를 껴안자 모든 증오와 미움이 봄눈 녹듯이 순식간에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혹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은 상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서속히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겠죠. 치료받아야 온전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상처의 치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름 휴가 때 동해 바닷가를 갔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바닷가에 나가서 어린아들과 모래성을 쌓았답니다. 모래성을 멋있게 만들고 사람 모형도 만들고 여러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조각해 놓고서 피곤하니까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잠이 깨서 바닷가로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들과 높이 쌓아놓았던 것들이 어디론가 전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빗자루 짓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곱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발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모래가 거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파도가 수많은 모래의 얼룩들을 한꺼번에 씻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수많은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많은 상처와 죄책감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만끽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하고 우울하게 살고 얼굴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에게는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언제 어디서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상처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남편에게서 온 상처, 아내에게서 온 상처, 자녀에게서 온 상처, 부모에게서 온 상처, 지금까지 만난 이웃과 친구, 교사, 성도까지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은혜의 파도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파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질병을 치유받고 상처를 치유받으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교회는 영혼의 미용실입니다. 얼굴을 화장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어두운 얼굴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환해지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수지 맞고 복 받고 은혜 받고 좋으니까 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늘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얼굴을 가리켜 제1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1의 얼굴이 중요하지만 그 얼굴보다 더 중요한 얼굴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제2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2의 얼굴, 곧 천사의 얼굴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소명감을 가지고 살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언제나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